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특별히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가 잡는 건 뭐예요? 고기입니다. 근데 그 고기를 사람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게 참 인상적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외로움 지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만남의 숫자가 적어서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처럼 만남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SNS를 통해서 계속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 관계 중독에 빠질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외로움의 지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양보다는 만남의 질의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관심과 자극으로만 넘친 시대에 우리의 만남은 결국은 육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고, 육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만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내 영혼의 관심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만남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데, 너무 많이 만나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는데 내 마음은 외롭고 공허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육으로만 된 사람이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요,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 자라고 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배고픈데 잠이 오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 사람한테 밥 먹고 자라 그러면 그 밥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숟가락 들고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은 것은 육과 육의 만족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주는, 만족을 주는 만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본능인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이 대부분 육의 만족, 육의 자극에만 포커스를 맞춘 만남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외롭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이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불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때 내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뜻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했을까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낚는 이 어부의 삶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어종만 바뀌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오히려 그 말보다는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게 만들겠다, 성직자가 되게 만들겠다, 너를 정치가로 만들겠다, 나와 함께 왕국을 세울 때 거기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겠다, 혹은 너를 선한 일을 행하는 복지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으면 더 베드로는 솔깃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부모의 뒤를 이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이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인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 이제는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종교가, 성직자, 혹은 위대한 정치인, 혹은 위대한 선한 사업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면
더 베드로의 마음이 솔깃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를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종만 맡겼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 지긋지긋했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이란 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린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어부라는 것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어부를 본 적 있습니까? 어부는 다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어부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터는 늘 바닷가입니다. 그런 어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가 잡아야 되는 종류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꿰매에 빠져서 저도 한동안 낚시를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업상 전국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차의 뒤에는요, 그 SUV인데, 큰 SUV인데 뒤에 이렇게 싹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뭐냐면 낚싯대들을 종류별로 쫙 세팅해놓고 박스에도 보면 각종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닷고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곡의 고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낚싯대가 풀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출장 갔다가 좀 피곤하거나 좀 시간이 있으면요, 근처에 아무 데나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면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에 고기를 가서 고기를 잡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이 낚싯대는요, 바닷고기를 잡는 거고요, 이 낚싯대는 저수지의 고기를 잡는 거고요, 이 낚싯대는 계곡의 고기를 잡는 겁니다. 또 미끼를 자랑하는데 이거는 바닷고기를 잡는 미끼이고 이거는 민물고기를 잡는 미끼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빠진 낚시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플라이 낚시래요. 여러분들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싹 하는데 그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이것은 잡는 방법도 고기도 복장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낚싯대를 다 정리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낚시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플라이 낚시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는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플라이 낚시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를 봤더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만 세팅된 트렁크를 쫙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장비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고기를 잡는 방법도 달라요. 플라이 낚시는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물가에 가가지고 어디 가짜 파리처럼 생긴 거를 공중에다 싹 던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송어가 무는 거예요. 미끼도 달라요. 복장도 달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순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도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민물고기를 잡는 낚싯대와 그 플라이 낚싯대는 다른 것입니다. 낚시법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물가에 들어가서 공중에다가 낚싯대를 흔들어요. 전혀 다른, 그래서 그걸 또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가르쳐주는 또 학원이 있대요. 새로운 걸 배워서 와서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그 낚시만 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가 생각이 든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되려면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어종이 달라지면 낚시 도구가 달라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됐을 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간 우리 이 땅에, 인생의 땅에 무엇을 위해서 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 고기를 왜 잡았어요? 물고기를 사랑해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라는 건 뭐예요?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시대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의 가치가 더욱더 최대한 극하드로 중요한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어떤 그물을 가져가요? 돈을 잡을 수 있는, 마치 베드로에게는 그 고기가 아니라 돈이 되어서 그걸 많이 잡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야 그걸로 자기 인생의 만족과 충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돈에만 모든 것을 마음을 쏟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근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돈 벌러 가야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벌러 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 다를까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청년 시절에 저랑 친했던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홍성에서 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성공하셔가지고 돼지 농장으로만 성공하셔서 저 대전에다 빌딩도 사시고 5 자녀들을 다 유학을 보낼 만큼 아주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같은 친구 중에 한 명도 또 똑같이 돼지 농장을 하는데 그분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방학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집에 그 돼지 농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돼지 농장을 축사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돼지 농사를 성공하셨나 하고서 이제 돼지를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돼지를 대하는데 요건 팔면 얼마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새끼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놈이 지난번에 여기 돈 나가지고 굶었어.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그 수술 도구를 꺼내더니 그 돼지를 조금만 마치 위로해 주듯이 하고는 그 곪은 데를 칼로 쫙 째고 고름을 쫙 빼내고 약을 정성껏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곪아서 병든 녀석에게만 특식을 탁 주는 거야.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대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마음속엔 돼지가 요놈 10마리 팔면 오늘 돈 얼마 벌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바꾸고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 하나하나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돼지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된 건 돼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예요? 그 돼지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얼마 버나, 저 사람에게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떤 유익이 생기나,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야만 그게 정답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은 목적은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사람을 낚느라고, 내 계명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벌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기 삽니다. 한 주 동안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사람 벌러 갑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 벌러 가면 한 주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람 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월급만 안 받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움만 안 받으면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그 사람들과 일주일을 보내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벌러 가는 사람. 고기를 잡는 어부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그 사람의 육적인 특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뭔가 완전한 것 같이 보이고 육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결핍과 곤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짧은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회사에 아주 그냥 막 엄하고 그냥 막 좀 성격이 불같고 그냥 부하 직원들을 험하게 다루는 부장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뭔가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그냥 그 회사, 그 부서가 완전히 초비상이라는 거예요. 다들 막 부장님의 그 독소를 듣고 나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유,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회사를 옮길까. 근데 딱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막 그날도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이거 일밖에 못해, 실적 이거밖에 막 화를 내고, 에이! 이런 것들 데리고 내가 일하려니까 못 살겠네 하고는 이제 문을 꽝 닫고 부장실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한 사원이 슬그머니 그 부장실로 들어가더래요. 가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부장님이 깜짝 놀랐대요. 다른 부하 직원들은 자기가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불쾌한 표정 짓고 그냥 눈 뷰고 슬그슬 그날 하루 종일 피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욕을 먹고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장님 혹시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표정을 보니까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말이야, 내가 오늘 사장님한테 깨졌잖아. 그 다음부터 그 부장님이 그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쟤는 내게 월급을 주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억압하는 상사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의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계급을 떠나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뒤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장 자리에 누가 올라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내용의 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갈릴리 호수로 가십시오.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잡는 과정 가운데서 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다른 경쟁과 싸움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갈릴리 호수판 같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돌아오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뭘까요? 옆에 다른 배에 있는 저드로가 그런 거예요. 고기 좀 잡았어? 글쎄 오늘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야, 오늘 난 고기 많이 잡았다.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번 참에 직업을 좀 바꾸는 건 어때? 놀림에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오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피곤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6일간의 세상 속에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외롭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곳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머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람으로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왜 그물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사람을 낚는 곳은 지금의 배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그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물. 새로운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낚건 담을 수 있는 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기를 잡을 때 고기마다 다른 그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능력의 그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릴 때부터, 마치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어부였던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기를 낚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 자연스럽게 쌓인 익숙한 능력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능력입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고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그 고기를 놓치지 않고 끌어들일 수 있는지, 또 잡은 고기는 어떻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또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시장에 팔아야 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고기를 잡고 고기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힘을 갖는 능력, 풍요를 만드는 능력. 이것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어져 있어요. 잘 잡든 못 잡든 우리는 돈을 버는 능력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 잡든 못 잡든 우리는 힘을 갖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하든 못 하든 우리는 육체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아는 자예요. 하지만 정작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가능해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물. 우리 아버지가, 야, 너도 이제 베드로, 너도 이제 다 컸고 너도 혼자 고기 잡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배, 아버지가 선물로 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는 그 그물과 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과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물입니다. 말씀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람을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 그물을 가진 사람이 그 그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순간에 보면 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사람.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황유리 집사에게는 바로 지온이가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진짜 사람인 거예요. 돈으로 치환될 수 없는,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 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도 옆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으로 치환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얻어올 게 있으니까 버텨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네? 피해야지. 그게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인간 때문에 행복하고 인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때문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치환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 거둬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산 사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제 아이한테 늘 강조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친구를 사귈 때 절대 돈으로 사귀지 말아라. 네가 맛있는 거 사주고 네가 선물 주면 네 친구가 될 거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네가 선물을 더 이상 못 주고 더 이상 맛있는 걸 안 사주면 떠나게 돼 있어. 돈으로 친구 사귀지 말고 사랑으로 사귀라.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함께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부인 배 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어부이신 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던지신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뭐예요?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배 위에 잡힌 고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서울에 그 달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답심 침례교회라고. 그 교회는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어려워서, 생활이 너무 어려서 먹고 살려고 무작정 가출하듯이 올라온 사람들이 가장 싼 곳으로 찾다 보니까 그 달동네, 그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든 그 낡은 그 지붕이 있는 그 단칸방 같은 데서 살면서 그 근처에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고 또 옷공장에서 그 옛날에 그 미싱사 하면서 또 파출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그때도 공용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 아침마다 그 골목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다 줄 서 있어요. 휴지 들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막 시작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들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먹고 살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로 일하고 파출부로 일하고 또 공장에서 옷 미싱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시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올라와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고단했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 때 같이 모여서 함께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누면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그때 모이면 밤을 샜대요. 한 집에 모여야 돼. 그때 집도 좋은 집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슬레이트 지붕에 막 여름 같은 막 열기 때문에 막 안에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바퀴벌레 울고. 또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그냥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애들까지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 밤새도록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때끼로 막 북적북적 놀고 막 골목에서 막 애들은 밤새도록 떠들고 밤을 새서 놀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집도 생기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옷공장 공장장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또 토지가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 40평짜리 서울 아파트로도 들어가고. 근데 그때 이 말 하더라고요. 지금은 살기는 좋아졌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모임이 행복하지는 않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사람을 낚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기 낚느라고. 내 인생의 풍요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 잡는 법만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낚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남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위에 주님이 던지신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돈으로 보는, 이용 가치로 보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 주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는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배 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사람을 낚을 줄 아는 기술을 잃어버려요. 고기 잡는 법은 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고래를 잡고, 어떻게 하면 참치를 잡고,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잡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위에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처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전수해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옛날에는 기술을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직업은 다 계승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잡았던 고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고기, 성공할 수 있는 고기,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고기. 야, 나 오늘 요즘 어떤 고기가 큰 고기인데 참치 잡았다. 그럼 그 순간 모든 어부들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그물 던졌더니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왔다. 시장에 팔았더니 5천만 원 벌었다. 그럼 다른 어부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식이 고래 같아요. 아, 내가 이번에 주식해서 대박 났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은 배웠어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선배와 스승과 세상이라는 아버지로부터는 그걸 배웠어요. 그 고래 잡는 법은 배웠다는. 또 배는 목적입니다. 그 배에는 육적인 만족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려면 아버지를 바꿔야 돼.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또 사람들을 낚아서 그 드리는, 그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기쁨을 가지려면 배를 바꿔야 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와 육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배와 아버지로 표현한다면 그걸 버린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고기입니다. 두 번째, 성공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고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고기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자랑하고 그것에 여전히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전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보다는 사랑, 성공보다는 사랑, 자기 자랑보다는 공동체의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주님의 배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바로 우리가 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을 때 경험하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버린다라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태도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또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 마시고 사람을 낳기 위해서 가겠다.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목적이 온통 돈과 성공과 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힘들어도 그곳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요즘 부사역자들은 그렇게 혼나면 큰일 나요. 아마 재판할지도 몰라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동병상련. 우리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혼나고 나오면은 뭐 때문에 혼났어 목사님? 그럼 나 이것 때문에 혼났어. 그럼 난 이것 때문에 혼났어. 그럼 에이 우리 가서 우리 술은 못 먹으니까 커피나 한잔 합시다. 한 둘이 커피 마시면서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월요일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냥 기분도 별론데 그럼 우리 그냥 같이 산이나 갑시다. 가서 같이 막 푸는 거예요. 서로 힘든 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제가 요즘 직장생활, 저는 요즘 직장생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가 보면 모든 걸 경쟁, 모든 것을 서열,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누구 하나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에도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버린다는 건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돈이 중심이 되고 힘이 중심이 되는 성공이 중심이 되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염려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배,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옛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버리는 게 필요해요. 돈을 사랑하던 마음, 성공을 추앙하던 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아버지 친구 아버님이 돼지 농사에 성공한 방법은 돼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요놈이 얼마짜리냐? 요놈 데려다가 주사 맞추고 하는 돈이 차라리 빨리 도축해서 그거 가지고 더 비싼 돼지한테 투자하면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든 돼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쨌든 때가 되면 또 도축장에 가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돼지들을 자기 새끼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니까 그 돼지들이 어떻게 돼요? 새끼도 잘 낳고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더 잘 자라서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원망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왜 괜히 이 돼지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돼지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잘 안 되겠구나.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그물과 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탑승했는데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배에 모여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 행복이 없을까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제일 먼저 한 게 사람을 낚지 못하는 그물, 사람을 담을 수 없는 배,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육적인 욕심과 욕망과 보상심이 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고기 많이 잡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잡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